분위기 전환으로 웃기는 얘기 하나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원로 장로님께서 식물인간이 된 성도에게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께서 식물인간이라는 단어가 기억이 잘 안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 이렇게 야채인간이 되어 웃긴 얘기 몇 개 더 준비해왔는데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할머니께서 다른 할머니에게 예수님이 왜 죽었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아마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죽은 것 같아.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가 자꾸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죽은 것 같아. 그런데 또 옆에 있는 할머니가 또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야? 예수가 누구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할머니가 아마 우리 사돈인 것 같아. 우리 며느리가 자꾸 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이런 웃기는 얘기가 있습니다. 참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어르신들에 대한 특징을 잘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 어르신들이 새로 교회를 오시든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안 하시던 분에게 구원의 확신의 부분에 대해서 늘 묻습니다. 어르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가시지요? 이렇게 여쭤보면 거의 저는 아무래도 못 갈 것 같다고, 왜 못 갈 것 같냐고 이렇게 여쭤보시면은 별로 교회 와서 한 것도 별로 없고 평소에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아무래도 제가 못 갈 것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리죠. 어르신,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예수님 믿죠? 예. 그러면 천국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제가 묻습니다. 어르신, 죽으면 오늘 밤에 천국 가시죠? 그러면 그 어르신 대답, 아무래도 제가 한 게 없어서 천국에 못 갈 것 같다고. 이 저희가 섬기고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특징입니다. 그렇죠? 육체적으로는 참 약하고요, 이해력이 부족하고요, 좀 이기적이시고요, 때로는 마음이 없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요, 변화를 굉장히 싫어하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소외감, 외로움 이런 걸 많이 느끼는 분들이 우리가 섬기는 어르신들입니다. 저는 노년 전문 사역자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30대 초반부터 전임 장년부 사역을 했습니다. 미스인데요. 지금도 미스입니다만.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은 40대 후반을 넘어서 15년 동안 전임 장년 사역만 제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아직 노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질 나이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젊다고 생각을 하는데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이 노년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임 사역을 하면서 매일 겪고 매일 신방을 하면서 부딪혀야 할 분들이 바로 이 어르신들의 부분이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어서 나름대로 이제 그 지식을 쌓기도 하고 어떤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제가 여기서 어떤 방법론을 얘기한다는 게 좀 그렇고요. 성공적인 노년 목회, 사별 목회 어떻게 하는지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요. 어쩌면 사역을 하는 우리 모든 목회자들, 사역자들의 고민이라서 이 시간 제가 경험한 것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나누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어떻게 좀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요. 노년 목회, 사별 목회 성공하려면 전문적인 사역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사역자와 그 봉사자들이 시스템을 갖춰서 어떤 교회 안에서 실시하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현재 대형 교회를 제외하고 노년 목회, 사별 목회, 호스피스 사역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교회는 정말 없습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노년 사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경로대학도 웬만한 교회에서는 못합니다. 저희 교회도 한 7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요. 얼마 전까지 경로대학을 하다가 저희 교회에서 스톱을 했습니다. 이유는 재정적인 부담이 좀 많이 커서, 이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경로대학을 많이 못하는 교회도 많이 있고요. 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어버이날 행사 그런 정도고요. 또 효도관광, 저희 교회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효도관광입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야외에 잘 못 나가시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효도관광을 통해서 뭐 대형버스를 대절해서 모시고 가서 야외도 가서 재밌게 해드리고 맛있는 식사도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가장 좋아합니다. 저 역시도 이제 그날은 교회에서 허용된 유행가를 부를 수 있는 날이라서 저희 그 어르신들은 영적이지만 또 굉장히 육체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행가를 좋아하십니다. 옛날에 그 트로트를 많이 불렀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좋아하셔서 저희 교회에서 유일하게 허용된 날이 효도관광 때 저도 가끔 유행가를 한 곡 부르고 관광버스 춤도 약간의 선물로 이렇게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섬기기도 한 이 정도 차원에서 뭐 또 연말 되면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전하고 사랑의 쌀을 나누고 이 정도 차원에서 보통 교회가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고 일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강의 안에 보면은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 어르신들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부분에서요, 빈부의 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빈부의 차, 죄송합니다. 쉽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돈 많으신 권사님들, 돈 많으신 어르신들은 저희도 상당히 힘듭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많으시기 때문에 그에 갖고 있는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빈부의 차에 오는 그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서로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제 어르신들이 사역적인 부분에서 정년을 하시고 나면, 이제 은퇴를 하시고 나면 저희 교회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은퇴를 딱 하고 나시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냐면 이제 나는 모든 사역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또 젊은 세대와 우리 어르신들 간에 이게 가치관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갭이 굉장히 커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어르신들하고 무엇을 한다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하고 좀 하고 싶어 해요. 젊은 길을 좀 얻고 싶어서. 그리고 어르신들하고 같이 사역을 하면은 죄송합니다만 어르신들은 항상 잔소리 아닌 잔소리로 이게 젊은 사람에게는 들려지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은 어르신들하고 같이 어떤 사역을 협력한다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이게 우리 교회 지금 현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갖고 있는 그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서로 간에 어떤 갈등이 있습니다. 이게 젊은 분하고 노년과의 갈등이 아닌 같은 노년 성도들 간에 갖고 있는 갈등이 있는데, 이제 그게 아까 얘기하신 빈부의 격차, 차이가 있습니다. 빈부. 그러니까 연세 많으셔도 굉장히 부자이신 분과 굉장히 부자이신 분들은 효도관광 오라면 잘 안 오십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효도관광 갈 만한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저희 교회 지금 9년차 전임 전도사인데요. 9년 동안 효도관광 한 번도 안 오신 나이 연세 드신 어르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도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어르신에 속한다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직분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봉사하신 우리 직분을 가지신 분들 우울감이 약간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주인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갓 들어오신 초신자 어르신이라든지 새가족 어르신, 신앙 평소에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직분이 없는 그런 어르신들은 그 교회 오면은 주인연식보다는 왠지 이렇게 주눅이 들고 소외감을 듣는 그런 어떤
같은 어르신 간에도 어떤 이런 갈등이 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별하신 경우와 부부가 계속 함께 이렇게 교회에 출석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좀 갈등이 서로가 있죠. 그 다음에 기존 성도 그리고 새가족 이런 간의 갈등도 또 있습니다. 같은 노년이신데도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봉사하신 분들은 굉장히 교회 오시면 굉장히 떳떳하게 말씀을 하세요. 저희들한테도 굉장히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갓 들어오신 새가족들은 그냥 모든 게 미안하고 죄송스러울 뿐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 행사에 하시고 식사하러 좀 오시라고 그래도 그냥 괜히 미안하셔서 안 오시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갈등이 그 우리 교회 안에 실제적으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다양한 모습을 가진 이 어르신들을 저희들을 섬기고 그분들을 이렇게 모셔야 하는 입장인데요. 저희 교회에서는 그래서 두 가지 차원에서 이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갈등이 많은 분들을 전부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옛날에는 경로대학을 운영을 했습니다. 경로대학을 통해서 뭐 율동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은 그것도 뭐 이론적인 거죠. 뭐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네 가지 영역을 충족을 해야만 행복한 노년도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로대학을 할 때는 이런 신체적인 거, 관계적인 거, 사회적인 거, 영적인 거 이런 부분을 굉장히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얼마 전에 그 사역, 몇 년 전에 그 사역을 스톱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크고, 또 사역이 이제 저희 교회도 노년의 성도들이 거의 50% 가까이 되는 그 노년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 동시에 이제 젊은 사람들의 또 목회 방향도 있어서 얼마 전에 했지만은 그 외에 다른 사역들을 하는데요. 전체적인 그 노인들의 그 네 가지 영역을 함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경로대학을 노인대학을 운영을 하고, 두 번째는 그 노년부 찬양대가 저희 교회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라고요. 어르신들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저보다 찬양을 잘하는 분도 더 많습니다. 목소리도 저보다 더 좋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고 어릴 때부터 찬송가와 복음송가 그리고 성가대 젊은 시절에 다 이런 시절을 경험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찬양대, 본연 찬양대가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저희 교회는 수요 예배 오전, 오후가 있는데 오전 예배 때는 노년 찬양부이신 할렐루야 팀이 매주 이렇게 서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 교회 분당에서 저희 교회는 어린이 대공원에 있는 그 화양사거리에 있는 송정동에 있는데요. 분당에서 그 찬양대를 하기 위해서 새벽 아침밥을 드시고 그 찬양대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권사님이 두 분이나 계십니다. 심지어는 인천에서, 심지어는 수원에서 이 찬양대를 하기 위해서 수요일 날은 새벽 아침을 드시고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이제 전도팀이 있습니다. 전도팀. 예사모라는 전도팀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연세가 너무 많으신 분들은 전도지를 들고 지역을 나가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팀도 두 팀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제 조금 연세가 그래도 활동할 수 있는 분, 그리고 젊은 세대하고 같이 매주 수요일날 오전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시고, 전도팀들은 전도지를 들고 나가십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연세가 드셔서 나가시기가 힘든 분은 그 시간에 그 기도실에서 한 30-40명이 모여서 기도회를 1시간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 교회에서 또 많이 자랑할 수 있는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건 이제 중보 기도입니다. 도구 기도인데요. 도구 기도인데 저희 교회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모든 도구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어르신 분들이 주로 많이 50% 참석하고요. 젊은 우리 성도님들이 50% 정도 참석을 하는데요. 월요일날 같은 경우는 밤에 강단에서 모여서 강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팀, 화요일도 있고요. 수요일도 있고 목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고 이제 토요일도 있고 주일도 있습니다. 특히 주일날은 예배 시간에 기도실에서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면 그 시간에 저희들이 기도팀이 운영이 돼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주로 이제 많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 노년 성도님들이죠.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신 어르신 성도님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공통적으로 노년 어르신들을 섬기는 것은 뭐 교회 전체적으로 할 수 있고요. 또 때로는 저희들은 이제 지역 사회와 조금 연계를 해서 동사무소에 이렇게 사회복지과랑 연계를 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저희 교회가 카페가 있는데요. 그 카페의 수익금 전부를 지역 사회를 위해서 선교하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지역에 있는 독거 노인들에게 매일 요구르트를 배달하는 그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연말에 사랑의 쌀 나누기, 그래서 그 쌀을 드리기도 하고 생필품을 교회 어르신들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고 있는 것들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저희 동네가 송정동인데 굉장히 독거 노인이 많습니다. 자녀가 있어도 혼자 사시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취약점을 갖고 있는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신방을 가면서 늘 안타까운 거는 자녀들이 참 많은데도 여전히 어르신은 혼자 외로이 살고 있고 때로는 주로 어르신들이 사는 집은 지하고 반지하고 그렇습니다. 단칸방에 반지하 보면은 벽지에 곰팡이가 피어 있고 이런 분들을 자녀가 있는데도 계속 그렇게 살아서 많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그래서 교회 차원에서 이렇게 집을 도배를 해주고 장판을 바꿔주고 이렇게 집 환경을 개선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등등 뭐 명절 때 선물을 같이 드리고 그래서 늘 동사무소 사회복지부하고 연계를 좀 많이 해서 그래서 동장님도 저희 교회에 자주 오시고요. 식사도 저희 담임 목사님과 자주 하시는 걸로 제가 몇 번 뵌 걸로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연계를 해서 그렇게 실질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전체적인 어르신들을 섬기는 데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용이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이 전체적인 프로그램 안에도 늘 소외가 되는 어르신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건강한 소그룹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자. 이게 저희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그룹 활동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는 많은 노년의 성도들을 어떻게 돌보고 그들을 어떻게 관심을 가질까, 그분에서 셀이라는 소그룹이라는 그 셀을 편성을 통해서 그 어르신들을 섬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르신들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양해서 셀 편성도 역시 다양하게 해야겠죠. 자치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는 셀은 그게 맞는 분들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교육자가 조금만 이렇게 가이드만 해주면은 충분히 본인들이 셀을 운영도 하고 이렇게 뭐 말씀 공부도 하고 뭐 기도회도 하고 여러 가지 저희가 얘기를 안 해줘도 야외에도 잘 가시고 식사도 아주 잘 하시고 뭐 그렇게 하시는 셀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게 새가족이라든지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이런 어르신들은 같은 노년인데도 소외감을 당하고 교회 안에서도 소외감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도
노년 어르신에 대한 사역의 비전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셀 리더를 세우고 인턴 셀 리더를 세워서 그분들을 케어하고 그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셀을 통해서 관심과 돌봄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그런 어르신을 위한 셀을 굉장히 봉사를 잘 하시는 분 있는데요. 그 매번 모일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시잖아요. 셀 모임을 하실 때마다 집에서 정말 많은 음식을 해가지고 옵니다. 음식을 많이 해가지고 와서 셀 모임 하시고 기도회 하시고 식사를 아주 거하게 드시고 이렇게 집에를 가시면 오실 때 얼굴하고 가실 때 얼굴이 판이하게 들립니다. 오실 때는 조금 어두웠는데 가실 때 되면은 모든 것이 충족이 돼서 그렇게 가는 경우를 저희들이 많이 봅니다. 그 셀은 출석률 100%입니다. 100%. 1년 내내 특별하게 이게 질병이 있지 않는 이상은 100%의 셀 출석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아하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녀들이 있지만 1년에 한 번, 두 번 찾아올까 말까 하는 그런 어르신들. 누가 따뜻하게 식사 대접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려움을 겪는 그 어르신들을 모시다가 말씀도 가르치고 기도도 해드리고 좋은 음식으로 매주 대접을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전체적인 프로그램과 전체적인 교회 차원에서 활동해서 어르신들을 섬겨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소그룹으로 셀 모임을 통해서 그분들을 관심을 갖고 돌보는 이런 모임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큰 문제는 누워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신방을 갔는데 이 어르신이 자녀가 있고 그런데도 누워 계셨어요. 누워 계셨는데 제가 어르신 잘 계셨냐고 이렇게 이불 위에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 이불에 이렇게 손을 한번 이렇게 어르신에게 다리를 만지면서 이불을 따뜻한지 이렇게 손을 넣어봤습니다. 근데 이불이 축축했어요. 축축했는데 제가 그 손을 제 코에다 대니까 좀 안 좋은 냄새가 났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소변을 하시고 이게 안 돼서 그냥 그 자리에서 기거를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또 한 번은 이분은 이제 혼자 아드님하고 어르신하고 두 분이 사시는데 아드님이 출근을 하고 혼자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었는데 때마침 그때 그 어르신이 용변을 보시고 싶은 그런 시기에 제가 마침 간 것 같아요. 네, 전 아직 미쓰고요. 한 번도 그런 것을 경험을 하지 못했던 사람이라서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마침 저랑 같이 신방 권사님께서 같이 가셔서 그분은 시어머님을 모셨던 경험이 있어서 정말 처리를 잘 해주셔서 이게 쉽게 이게 해결이 됐지만은 만약 저 혼자 갔다면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불감당일 정도로 이런 이게 평소에도 이렇게 계속 집에서 누워 계시는 이런 분들 케어도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역시 이 노년 그 성도들의 셀도 이게 약간의 차이를 두어서 이제 정말 개중에는 이런 분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셀 리더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그게 묶어줘서 셀에서 정기적으로 저희 교회 한 그 셀은 계속 누워 계시는 그 권사님이 계시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음식도 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청소도 이렇게 해준 그 역할을 셀에서, 왜냐하면 교회 전체적인 프로그램에서 노년부가 있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고 시스템이 있으면은 가능하지만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셀에서 그 역할을 저희들이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 간다고 해서 제가 마침 그때 용변을 보실 때 갔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못 갔다면 어떤 현상이 생겼을까요? 그렇죠? 교회에서 어떤 이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나 지역 사회와 또
공공기관하고 좀 협력을 하신다면, 저희 동네는 독거 노인이 많기 때문에 점심 배달하는 그런 모임도 있고요. 지역사회에서 또 와서 청소해주는 그런 봉사활동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연결을 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시간이 다 돼 가는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어르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성경 공부나 영적인 활동에서 많이 소외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교회에서 저희 교회는 뭐 양육반이라든지 성경 공부 이렇게 단계별로 있습니다. 근데 큰 이렇게 단계는 하시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서는 같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하고요. 이제 기초적인 부분을 주로 여전사님이 담당을 하는데, 저도 이제 담당을 하는데요. 주로 저희들이 할 때는 그냥 숙제도 있고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오셔서 앉아서 듣기만 하시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셔서 그 듣는 시간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본인들도, 어르신들도 아직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학구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주 기초적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분들이 영적인 부분을 충족을 시키고요. 특히 또 중보기도 학교, 이런 특별 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를 통해서 이제 오히려 젊은 분보다 도고기도, 중보기도 이쪽은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더 강합니다. 영성은 젊은 사람보다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우리 어르신 성도님,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영성은 더 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말씀을 해도 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중보기도 학교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저희 교회에서 중보기도 학교 담당자라서 제가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은 그런 어떤 은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 우리 어르신들을 이런 말씀 공부라든지 기도회라든지 중보기도 학교라든지 어떤 학교를 마련해서 그런 부분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년에 인해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죽음입니다. 죽음의 문제인데요. 제가 강의하는 그 얘기를 좀 안 썼습니다. 참 얘기하기가 좀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차마 그 얘기를 꺼낼 그런 용기가 잘 안 나서 안 했는데요. 제가 그 전임 사역을 15년 하면서 죽음을, 임종을 보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임종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믿음으로 잘 사시던 분은 정말 가실 때 편안하게 가십니다. 저희들이 신방을 간다든지 가면은 마지막 순간에 정말 평온하게, 얼굴이 굉장히 편안하게 이렇게 가십니다. 근데 제가 경험한 이제 특별한 경우는 믿지 않는 성도의 경우, 믿지 않는 사람의 경우였습니다. 저희 교회에 세 가족 한 분이, 여자 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남편이 무슨 병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얼굴 밑에 이렇게 혹이 크게 났었어요. 근데 이미 제가 그분의 요청으로 제가 가서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해서 복음을 제시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그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은 누워서 일어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미 기력을 쇠하고 힘조차도 없고 말씀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늘나라 갑니다. 이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분이 그게 듣기 싫었던 모양입니다. 기력이 전혀 없던 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때가 마침 여름이었는데요. 여름인데 옆에 선풍기가 있었어요. 정말 말씀도 하나도 못하고 기력이 전혀 없어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대요.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근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듣기 싫다고 선풍기를 쳤어요. 그래서 선풍기가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제가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소식이 오기를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마지막 가시는 모습이 참 판이하게 틀리구나. 정말 예수님을 믿고 가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가시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가 그 어르신의 모습은
정말 너무 이렇게 죄송하지만 굉장히 악한 모습으로 이렇게 마지막을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저희 성도들 오랫동안 병원에 있을 때 병원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계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보면은 꼭 임종전에 다가오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평소에 집사님이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죽음을 맞이할 때 되면은 영적 전쟁이 심해서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뭐 횡설수설을 하기도 하고요.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요. 뭐 시커먼 것이 자기를 잡아먹는다는 둥,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누구나 두려워하는 거고요. 그러나 누구나 맞이해야 되는 건데 죽음에 대한 준비가 우리가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 뭐 죽음 얘기하라면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는 그리고 그런조차도 하고 싶지 않는 그런 현실이지만은 교회가 이 사별 목회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또한 굉장히 좀 복잡 미묘합니다. 이 또한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양한 어르신들의 그 모습들을 다양하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 교회에서 평소에 죽음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신방을 한다든지 그럴 때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들려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또 너무 젊으신 분에게 아직 건강하신데 죽음 얘기하면은 큰일 납니다. 시험 들어서 다음 주에 올 때 저 얼굴을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굉장히 죽음에 대한 얘기만큼은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하고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교회에서 그 부분을 어떤 교육적인 차원에서 뭐 세미나를 연다든지 기타 등등 뭐 이런 부분에서 가끔은 교육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